예, 항상 이 자리에 서면요, 제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예, 많이 떨립니다. 사실 지금도, 왜요? 안 그렇게 보이나요? 지금도 심장이 안 뛰면 안 되겠죠? 예, 좀 심박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예, 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요,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우이제일교회에 와서 이 강대상에 서서 제가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부족한 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만이 기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기억에서 싹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돌아갈 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남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시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사람은 어찌되었든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해져서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또한 우리 마음 텃밭에 새겨지지만, 특히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들음과 말함과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그냥 충고식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충고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화의 기술을 보게 되면 3대 1의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듣기를 3번 하고 한 번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건희 회장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듣는 연습을 30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3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들음, 그 경청함에 대해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게
우리는 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디 듣고 속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단지 내 말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많은 말을 하고도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합니다. 상대방도 내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만 남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했는데 나는 내가 한 말만 남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한 말만 남았기 때문에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다시 만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심지어 불신과 오해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대화는 왜 하는 것이죠? 대화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만 쏟아 놓음으로써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오해하고 화를 낸다는 것, 그것은 전혀 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우선시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듣기보다는 내 말을 더욱더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듣기를 속히 하라, 경청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듣는다라는 것이요, 쉬운 말 같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들어줄 때 상대방과 나는 더욱 깊은 관계, 그 교제를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동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비록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의 모습,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그 반대말이 되겠죠. 즉 성급하게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오빠 있잖아.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얘기 좀 할게. 오빠 그런데 있잖아. 정말 세 마디도 안 했는데 세 마디 안에 똑 끊는 사람,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 중간에 딱 잘라버립니다. 정말 얄밉지 않습니까? 내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정말 특별한 일도 아닌데 특히나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끼어들어서 톡톡톡 끊어버린다면 정말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야기가 하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 앞으로 경험 안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경험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 톡톡 끊었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상대방에게도 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17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리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안다면 그 들음을 통하여 그 들음과 함께 내가 말을 할 타이밍, 즉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는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디하고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니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하여 야고보는 듣고 말하기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라는 말, 그 단어의 뜻은요, 온갖 격렬한 감정을 의미하는 분노, 화, 진노란 뜻을 가진 단어로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된 단어입니다. 분노, 내가 분노하고 또한 화내고 진노하는 일, 어떤 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분노가 있고 진노가 생기며 화가 생기겠냐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또한 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상 중에 한 현상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 앞에서부터 이렇게 19절 말씀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이어서 연관돼서 설명하자 보면은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왜 안 들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듣기를 경청하고 또한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중하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자꾸 나를 무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진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얘기가 맞다. 내 목소리가 크다. 내 목소리 큰 목소리로 상대방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크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런 성냄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가운데서도 성냄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성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냄은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황폐한 마음은 가뜩이나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귀를 더욱 듣지 못하게 닫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말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내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함에 있어서 성내기를 자주 하는 자인지, 아니면 더디하는 자인지,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서 자주 성내고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성냄보다는 내가 참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웃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 즉 화를 참을 수 있고 진노함에도 그 진노함을 누를 수 있는 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행위, 이것은 경건하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행동이라고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내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을 받을 때 우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버려야 할 것, 처음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더러운 것은 불견함과 더러움, 추악함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은 걷잡을 수 없는 넘치는 그 사악한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요, 우리를 죄악되게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죄악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경청함과 말을 더디게 함을 힘들게 하고 쉽게 화를 내는 자로 만들겠냐, 이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함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성냄을 자주 할 수 있겠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개인의 삶에 있어서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분명히 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너무나 내 자신만 소중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적으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상대방은 다 틀리고 내가 맞는 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데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말함과 성냄을 어찌 더디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나를 더럽고 제약되게 하여 듣지도 못하고 말과 성냄을 더디함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는 것이죠. 마음에 심긴 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모두 다 버려졌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행함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는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했고 또한 자신의 말을 할 때도 신중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성냄을 더디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모두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깨끗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여러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른 사람과의 나눔에 있어서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줄 수 있고 들어줌을 통하여 말할 수 있고 또한 성냄보다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